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려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해요입니다. 오늘 시편의 31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 시는 다윗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응답을 받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일차적인 원인이 자신의 죄악의 탓이라고 여기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결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공의로 인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아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속히 빨리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실 산성,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피할 수 있는 바위 대신 견고한 반석 되신다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몰래 친 그물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신 도피처와 은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맡겼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하여 강구하였습니다. 그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멀리했음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고한 신앙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명백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말로 고백하여 믿음의 신앙을 지켰음을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보셨고 그의 환난 가운데서 그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에 또 그를 평탄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돋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침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자신의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을 믿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임을 표현하였습니다. 9절에 다윗은 울다 지쳐 눈이 시력조차 흐려지고 몸과 마음의 활력도 잃고 말았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는 슬픔으로 인해 힘이 소진되었고 세월인 연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대적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11절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이웃 사람들도 그를 혐오하고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보고 놀라고 그를 만나는 이마나 피하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12절 그렇게 그는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된 것과 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게 만약에 겪는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너무 아픔과 어떤 표현 자체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고 또 그 아픔을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다 품으시고 모든 것을 또 제거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사실을 자신의 어떠한 그 상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려 끼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사방에 전체에 자기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있기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의논하고 있음을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믿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였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인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의 상징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매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또 악인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죽음의 색인 수월에서 그들을 잠자게 하사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게 해달라고, 죽음의 세계에서 수월에서 그들이 심판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하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맞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의 거짓 입술의 말을 막아주시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폭언을 하고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거짓의 입술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의 입술로 말하며 차분하게 신중하게 말을 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번역하여 표현한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두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적으로 계측하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개 그들에 숨기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선포했어요. 우리 함께 또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로 인해 주님을 증거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당신의 눈앞으로부터 내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셔서 그가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완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마지막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해요. 그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권면은 정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기 때문에 연약하고 정말 고통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하게 축 늘어져서 있지 말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지 말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다윗의 권면과 같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찾고 부르짖는 것이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를 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진리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당하는 고통조차도 또 하나님께 토로하며 또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께 표현하며 우리를 향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과 어떠한 행동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두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로 다스려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 표현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힘들고 연약하고 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